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페이지.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찬양 속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그 주님, 그 크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루속히 주님께서 이것을 종식시키시고, 종식이라는 것은 끝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이 힘든 고통과 또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IT라는 나라, 또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지금 거의 나라의 끝이 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파수꾼의 경성함과 그 지킴 위의 지킴들은 다 허사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정말 눈동자처럼 정말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의 말씀은 사실은 오늘 암송의 말씀은 요 끝에 빨간 글씨, 지금 화면에 빨간 글씨예요. 다 암송하기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요 말씀은 사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거기서부터 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 그 암송 부분만 한번 읽겠어요.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생각은,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 나는 생각을 토요일이 되니까 내일은 주일이지.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건가. 내일은 한번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봐야지. 혹은 내일은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야지. 혹은 그동안 밀렸던 설교 동영상, 목사님 설교 동영상도 한번 봐야지. 이러한 생각은 있어요. 근데 생각은 있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되고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항상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차트의 말씀의 두 번째 줄에 시험을 받는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깨어 있어도 이 마귀가 한번 우리를 이렇게 탁 찍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마귀가 우리를 찍어. 그래가지고 어떤 시험을 주면은 그거를 참 이기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시험 받은 얘기부터 나오잖아. 창세기에도. 마귀가 딱 찍으니까
아담도 넘어지고 하와도 넘어지고 그때는 뱀으로 나온 뱀과 마귀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마귀는 여러 마리가 아니에요. 마귀는 한 마리예요. 마귀는 모든 귀신과 그런 미혹의 영들을 나름 그 지도자로서 이놈이 그런 나라의 지도자거든요. 한 놈이에요. 이놈이 찍으면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인도 보세요. 우리 며칠 전에 만났던 가인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동생을 죽이고, 또 누가 있을까?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시린이었지만은, 우리가 삼손 얘기도 곧 보겠지만은, 삼손도 역시 여자에게 시험을 받으니까 마귀가 다 넘어져.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왕도 처음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아 교만해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또 누가 있을까?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런 칭찬한 사람은 성경책에 없어요. 나는 다윗의 마음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무슨 말? 합하다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생각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 그런 칭찬을 받은 다윗도 마귀가 역사하니까 틀림없이 건 마귀의 역사지. 여자 때문에 죄를 짓게 돼. 그 누구도 시험을 이긴 사람이 없어.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암송의 말씀에서는 참 시험을 받을 수 없는 분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험에 이긴 단 한 사람, 말씀 속에서 마귀의 시험에 이기신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님 한 분, 이분만은 마귀에게 이 시험을 이기셨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이 내용은 마태도 썼고 마가도 썼고 누가도 썼어요. 누가도 굉장히 자세하게 썼고, 어떻게 보면 누가가 가장 길게 썼지만은 이 내용이 여러분이 누가복음도 한번 나중에 비교해서 보시면 좋은데, 누가복음도 4장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거든. 근데 그 시험의 순서가, 그러니까 기록된 순서가 달라요. 제 생각으로는 마태복음의 이 순서가 1, 2, 3번의 순서가 더 저는 마음에 들어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정했어요. 보겠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네. 그때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이때는 사람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세례를 주는 요한. 근데 예수님만은 사실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라는 말이 사실은 침례가 더 맞는 표현일 수 있어요. 침이라는 게 빠뜨린다는 뜻이거든요. 세자는 씻는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세례라는 것은 침례, 지금 물에 풍덩 이렇게 온몸이 다 들어가는 침례를 받으시는 일이었는데, 그때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미 세례 요한은 그가 사역하면서 시작이 이랬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림자다. 나는 이제 오실 그분의 그림자이고, 나는 너무 그분 앞에 초라한 자로서 그분의 묶으신 신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신이라는 거는 몸에서 가장 낮은 발에 싣는 거지만은 그만큼 나는 낮은 자로서 그분의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분의 신을 들 자격도 없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어디에는 그분의 신의 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하면서 나는 그만큼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친족이에요. 친척이고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 6개월이 더 빨리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6개월 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전파할 그런 분이셨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의 그때라는 말씀 뭔가 하면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아니요 저는 당신을 세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은 직후예요. 그래서 3장 끝에 보면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에 세례 받으시고 그때에 근데 이제 큰 시험이 이제 예수님께 온 건데 이 시험이 있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거든요. 여기 성령님이라고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마귀가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왔던 거거든요. 오늘도 누가 먼저 이 예수님의 시험을 주도하신 분인가 하면은 첫 줄에 보니까 흔히 우리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성령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시키신 일이다. 반드시 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보다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있잖아.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나 보다. 이 시험 문제를 이 어려운 고난,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셨는가 하면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 둘째 줄에 나오죠? 근데 뭐 하려고 광야로 끌어가셨느냐? 이제부터 시험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마귀가 성령님의 명령하에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쓰임을 받았다는 표현은 참 이상하지만은 그런 상황.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지금 줄이셨다. 금식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영어로 제가 이 한 페이지는 영어로까지 제가 썼는데 첫 번째 이 시험은 40일 40일 금식. 인간은요 40일을 금식하면요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이 40일 금식을 나도 하겠다. 예수님 하셨으니까 하겠다고 하면서도 40일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39일까지만 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하셨는데 내가 감히 40일에 도전하는 거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네, 39일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님도 금식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저는 3일 이상 해본 적은 없어요. 3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이제 금식하고, 우리 장로님은 5일을 하신 적이 있어. 5일을 하면 위에 좋다. 위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5일 금식하면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5일, 실제로 5일 금식하시고 위가 너무너무 많이 좋아. 지금은 거의. 여러분, 개들도 아프면은 분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40일, 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시니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흘을 굶었을 때, 저는 한 이틀만 지나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일단 하루 반을 굶었는데 앉아 있을 수가, 거의 항상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금식이라는 기도예요. 또 아이들이 자기가 자전거 사달라는데 엄마가 안 사준다면 굶으면서 막 사줘 막 이러는 것처럼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떼를 쓰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틀째 날부터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라면 생각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난 평소에 빵도 안 좋아하는데 빵이 너무 먹고 싶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기도 제목 잊어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먹는 것만 순서대로 지나가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연약해요, 제가. 근데 모든 분들이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어떠신지 권사님은 안 나실 것 같아요. 주여. 예. 그래서 뭐 3일 금식하고 나면요, 죽부터 미음 이렇게 물 끓인 거, 물에다 밥 조금 넣어서 이렇게 끓인 거 이렇게 거의 그런 것부터 먹으라고 저는 못 참아요. 3일 금식 끝나자마자 그냥 라면 먹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지만은 정말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장황하게 지금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은, 저는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된 제가 금식할 때 그 정도, 3일도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러한 인간, 예수님은 인간이시거든요. 오신 동안에 그 30년 좀 지나는 33년 정도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 참 잡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참 드시는 사역도 많이 나오거든요. 세리의 집에서도 드시고, 또 창녀의 집에서도, 거지의 집에, 무슨 어디든지 죄인의 집에 가셔서 꼭 드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셨다. 이건 두 가지예요. 마귀에게 받을 시험이 이 먹는 시험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시험을 일단 통과하시기 위해서 이 40일의 기도가 아니고는 이 시험에 통과하실 수 없기에 이러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금식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내가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보여주신다. 줄이셨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분이 이제 감옥에서 40일 이상 먹을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금식을, 물론 원해서도지만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을 때, 그분이 한 80일 정도, 정말 그건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분의 이제 사역을 위해서 80일 정도 본인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80일을 죽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그분이 표현이
살이 없어요. 전혀. 80일 지난 후에 그 몸이 살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뼈예요. 그리고 이 무릎과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철다 이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이 정말 은혜. 지금 아마 굉장히 마르셨을 거고, 굉장히 배고프실 거고, 굉장히 힘드실 거고.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요 아주 마귀는요,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상황을 잠만이 자는 사람을 잠으로 공격해요. 예, 뭐 하는 사람, 힘좋아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뭐 자기에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부터 딱 오는 거예요. 보다 징그러워서 이 마귀를 그린 사람들마다 이 마귀를 얼마나 그렇게 그려놨는지 아주 그냥 이 차트에 올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뱀을 그려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그 그림보다 아주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런 징그러운 이 마귀가 이제 와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목소리도 얼마나 아주 간사스러울까요? 네가 만일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성대모사는 아니고 예, 동화 구연 막 이런 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막 이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못된 목소리.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떡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저는 알거든요. 이 배고플 때 떡이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결국 마지의 그 권력,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긴 것도 뭐예요? 맛있는 팥죽 냄새와 그 팥죽 바글바글 끓고 있는 그 팥죽을 보고 그걸 못 이겨서 장자권을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 말씀. 우리는 음식만 먹고 사는 줄 알죠, 여러분? 여러분 3끼나 먹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3끼나 밥은 드시면서 말씀은 얼마나 드시는지. 우리 친구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마음속에 딱 기록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기록하세요. 거북이 신자다 이런 말이에요. 거북이 신자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흔히 말씀을 떡이라고 하는데 거북이는 물을 안 마시고 900일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900일. 사람은 40일, 15일이래요. 15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15일을 말씀을 안 먹었는데 15일 동안 말씀을 안 봤는데도 살 수 있다. 이건 사람이야. 900일이면 며칠이에요? 약 3년인데요. 3년 동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친구들 중에도 내가 볼 때는 3년을 말씀 하나도 안 봐도 괜찮은 사람은 거북이라고 자기를 이제부터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거북이라고 불러. 나는 거북이다. 그 거북이 신자란. 여러분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런다고 해서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눈물도 많이 나고 이 눈물이라는 것은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분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결단.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보겠다. 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하나님께 대한 선포니까 우리 친구들 지키리랍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내용이 길어서 2장에 걸쳐서 파워포인트 2개로 만들었어요.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by the devil. 그러니까 2 문장이에요. After fasting 40 days and 40 nights, he was hungry. 자, 이 페이지예요. 어머니 이 페이지. 레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드 밑에 보세요. 제가 밑에 별표하고서 써놨죠. 리드라는 이끌다, 리더할 때 리드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여기서 과거가 아니고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수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이끌려 가신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lead, led 이렇게 돼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레드라는 단어는 참고로 납이라는 뜻도 있어요. 납 이럴 때 납덩이 할 때 납. 그래서 by the Spirit. 예, Spirit의 S가 대문자예요. 이것은 원래는 영혼이란 뜻인데 성령, 홀리가 생략됐다 보시면 돼요. 홀리가 성스럽다는 뜻이거든요.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by was led. 그러니까 이 문장은 원래는 then the Spirit led Jesu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Into the desert. desert라는 단어를 주의하세요. 액센트가 앞에 있고요. dese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은 사막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광야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뒤에 액센트를 주시고요. 읽을 때 desert가 아니고 desert라고 읽을 거예요. 다 같이 desert 시작. desert는 전혀 다른 뜻이 돼요. 도망가다란 뜻이에요. 도망가다. 동사예요. 이건 지금 명사거든요. 앞에 액센트가 있으면 사막이란 명사인데 뒤로 가면은 발음도 바뀌고 액센트도 바뀌고 뜻도 바뀌어요. 도망가다, desert 이렇게 되고 밑에 보시면은 제가 둘째 그 별표에 desert 스펠링이 다르죠. S가 2개 있어요. 그죠? 요거는 도망가다라는 뜻을 가진 desert랑 발음이 똑같아요. desert. 이것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후식, 디저트를 말해요. 디저트.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해서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리드 할 때 저 옆에다 read를 써놨는데 read하고 read는 R하고 L만 다른데요. 요거는 동사 변화가 앞에처럼 스펠링이 변하지 않아요. read, read. 요건 다 잘 아시겠죠? 그러나 다만 red가 발음이 바뀐다. read, read. 빨갛다는 red하고 발음이 같아져요. 스펠링은 red는 red죠. 자, 그 다음 근데 여기 보니까 확연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 가신 이유는 to be, to 부정사 나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be tempted.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동태죠. 시험을 받다. 이거 수동형이에요. by the devil.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자는 바로 마귀예요. 그 다음에 after fasting. fast라는 단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뜻으로는 아마 빠르다는 뜻만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fast는 ing가 붙은 거 보니까 동사죠. 동명사예요. 동명사. ing가 붙은 건 동명사형이 있고 현재 분사형이 있죠. 여기선 동명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after라는 전치사 뒤에 왔기 때문에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이자 명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